오늘은 말씀이 찾아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드라마예요. 아마 그 시절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즐겁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드라마를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다고 그래요. 야, 너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냐?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튼 재밌대요. 그럼 왜 그 친구들이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재밌어 할까요? 사실 우리가 경험이란 걸 하죠. 인생의 경험이란 걸 하는데 경험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경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내용들이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전혀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우리와 어쩌면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본질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모습도 다르지만 지역도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결국에 동일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배우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 사람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예요.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은 생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을까요?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이유예요. 존재론적인 이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부모가 있는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막 태어났어요? 내게 부모가 있는지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게 부모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해서 알았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연과학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부모가 알려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부모다. 라고 알려줘서 이 사람이 나의 부모이구나 아는 것.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을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야지,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계시.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계시. 계시의 뜻은 뭐냐면 드러내서 나타내다. 드러내서 나타내다. 그런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대표적인 예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과학자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만류인력 막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시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지손가락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능과 아름답고 정교한 엄지손가락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보면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얼마나 신묘하고 오묘하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연의 움직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들었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는 불완전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구나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거. 그날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는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놓고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계시, 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서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최근에 막 북한에서 오물 보내고 우리가 그러면서 남북 정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목사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건물만 만든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에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봉수교회 인근에 있는 공산당 간부 부인들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공산당 간부의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철저히 이렇게 갖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가짜 신자를 만든 거죠. 그런데 가짜 설교자. 공산당 간부 중에 한 명이 설교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가짜 교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짜로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뭐가 생기냐면 진짜 성도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냐는 거예요. 모든 게 가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가 뭘까요? 뭐예요? 성경이 성경. 성경이 진짜예요. 성경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히 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일날만 되면 이 교회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 서성일까요? 문 밖으로 들려오는 말씀과 찬양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다 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공산당 간부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의 21일을 합니다. 왜 말씀의 21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21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매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가짜 성도도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변화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일 동안 정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맛보는 그런 2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네, 서로 인사했어요. 21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과 순종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가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엔 말씀과 순종과의 관계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집을 떠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서 딴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삶의 목적, 과거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공동체에 내에 있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관,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서 가라는 것은 과거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갔을까요?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불태우고 간 거예요. 내가 여기 다시 안 돌아온다 하고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미련 없이 정말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야, A에서 B로 가.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간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았다,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목사님이에요. 독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좀 무서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나치가 독일을 지배했던 때예요. 나치의 광기에 모든 독일인들이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나치에 대항한 몇 안 되는 목사님이고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에요. 결국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이 몸소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몸소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없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막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요?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이 분은 잡지사에 다니세요. 잡지사에 다니고 잡지사 편집장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성인이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지성인들이 신앙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나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책에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때로는 귀찮아서 한 주 넘게 성경을 안 본 날들도 많고 또 대충 성경 읽고 지나간 날도 많고 또 어떨 땐 숙제하듯이 주말에 그냥 몰아서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성경도 보고 막 그랬던 적도 많다고.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때로는 뭐 말씀 읽다 보면 벅찬 감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건성건성 별로 뭐 말씀 읽어도 뭐 지루하고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기만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진 날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한 일은 뭐냐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지 못했고 빠진 날들도 있고 숙제한 날들도 있지만 숙제하는 것처럼 밀린 날들도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말씀이 자신을 찾아왔대요. 말씀이 자신을 찾아오는 경험을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IMF 때였대요. IMF 때는 다 힘들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니까. 국가가 부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기업이 망합니다. 은행이 망합니다. 잡지사는 뭐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기업이 힘드니까 제일 먼저 줄인 광고예요. 그러니까 잡지사 광고가 뚝 끊긴 거예요. 게다가 독자들도 가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잡지를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자도 반토막 나고 광고도 들어오질 않고 잡지가 폐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됐대요. 어떤 말씀이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큰 민족이라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 작아서 오히려 내가 선택했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대. 그래 내가 많은 독자 수, 많은 광고 물량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보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정직히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이 잡지사를 운영해 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 말씀을 오려놨대. 오려놔서 붙여놨대. 분명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 그걸 붙여놓고 읽으면서 그 어려운 IMF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그때는 언제냐면 IMF 끝났어요. IMF 끝나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도 망하고 잡지사들도 망했잖아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빛나는 거죠. 사람들이 잡지를 인정합니다. 야, 저 잡지는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니까 정말 대단한 잡지야. 인정도 받고 정말 칭찬도 받고 독자 수도 늘고 광고도 늘고 잘 나가요, 잡지가. 그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 딱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IMF 때보다 어쩌면 그때가 더 위험했다고. 정말 내가 교만에 빠져서 정말 내가 글 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일들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글 쓰는 일에 본래 내가 본업에 집중하게 됐다고 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시기에는 또 말씀으로, 또 풍요의 시기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데이터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의 21일을 합니다. 이 말씀의 21일 기간 동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날에 분명히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8절이, 어떤 사람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 어떤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 내게 오늘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이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앞으로 말씀의 21일 기간 동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과 성취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앞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는 새로운 일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아닙니다. 정말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녀가 필요하죠.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녀가 있어야지 민족을 이루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종에게 낳은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아들을 떠나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삭 한 명 낳았습니다. 그 외에 종에게서 몇 명의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또 한 명 있는 아들은 떠나갔어요. 그러면 언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실제로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 그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이삭, 아들이 이삭이, 한 명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세계 경제와 문화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을 섬겨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뭐예요? 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섬겨요. 벌써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으로 옮겨요. 이만큼 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잖아요. 섬기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에는 자녀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기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축복을 합니다. 그 결과 어땠냐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다. 내가 이런 뜻을 너에게 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의 21일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후반부를. 그 후반부 말씀 중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꼭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아시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크기가 제일 커요. 5대양 6대주 중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대륙의 크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세계에 알려진 지, 유럽과 서방 세계에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대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이 미지의 땅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미지의 땅을 탐험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 탐험가일까요? 아니에요. 군인일까요? 아니에요. 상인일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은 선교사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오직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미지의 땅을 횡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기록에 보면 한 번은 사자에게 어깨가 물려서 어깨를 제대로 못 쓸 정도로 당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험난한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를 횡단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빅토리아 폭포냐면 이 사람이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인 빅토리아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정말 사람이 안 가는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도와줬습니까? 당신을 후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켰다. 이 말씀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갔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그것들을 횡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 한번 안 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 하나 없고,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인생에 도전해 보지도 않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 말씀의 21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